연말이라는 걸 여러분 실감하세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크리스마스 막 캐롤이 막 일어나고 막 옆에서 막 들리고 난리치고 하는데, 그리고 또 구세군의 그 종소리도 땡깡땡깡 하면서 울리는데 너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유머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달하는 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재밌는 말이라도 나를 통해서 가면은 너무 그냥 썰렁해져요. 예. 어느 부부가 신혼 부부인데 맹렬하게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흥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당분간은 글로만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다음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와이프한테 신부한테 전달했어요. 내일 내가 출장을 가니까 새벽 4시에 깨줘. 그러니까는 신부도 알았어 하고 또 전해준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딱 눈을 떠보니까는 7시가 된 거예요. 아침에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왜 안 깨웠냐 그러니까는 글로 써가지고 줬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예.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인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많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주의 종을 또 섬기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인물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로 나타나냐면 대조법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아니면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대조로 해서 일어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전체 어디에도 나타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런 칭찬은. 그리고 장차도 일어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없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보다 더 이상 크게 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나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확 치니까는 홍해바다 확 갈라졌나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겉옷을 벗어도 그냥 물을 탁 던지니까 물이 확 갈라져 버렸나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성경 어디에도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 없어요. 이적이 나타난 일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오직 이거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 그러면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이보다 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는 마지막에 아브라함, 처음엔 노아부터 시작해서 막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을 다 가더니만은 제일 마무리 피날레를 누가 딱 장식을 해요? 요셉이 해버려요. 그래서 50장까지 딱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이 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피날레까지 장식을 하게 될까? 그 다음에 또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장자의
장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었어요. 2배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해요. 그래서 땅을 가지게 돼요. 그러거든요. 요셉이 뭘 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요? 도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나요? 천국 가나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도덕으로만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은 축복받고 천국 갈 수 있죠. 왜 예수를 믿어요? 요셉이 했던 거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요셉이 했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어요. 자기 형제, 아버지를 빚던 형제 70인을 데려 모셔다가 애굽에서 살게 했는데 몇 명까지 이 사람들이 부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200만 이상이 되게끔. 200만이라고도 하고 240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생명의 부양자가 된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가.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큰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예수 믿었던 사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고, 교회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흔히 볼 수가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일까?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2사람이. 그러는데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상급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 기록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매 삶마다 예배드린 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여자의 몸에서 가장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했던 요셉이 되는 겁니다. 장자의 2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빵빵 거려야 되고 그냥 막 축제가 일어나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올까? 오면 얼마나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똑같을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13일부터 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심령대 부흥 축제를 신년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그때 주인공이 나타나더라고요. 신기하죠? 부흥회가 있으면은요.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번에게 꼭 좀 축복을 이번에는 그냥 성령 체험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성령 체험하고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우리가 저 혼자 말하면 조금 안 좋은 말 같아서 한번 따라할까요? 뒤집어졌다. 예,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그냥 작정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용광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들어오기만 해도 성령 체험하고 들어오기만 해도 믿음이 충만하고 들어오기만 해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황이 변하고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세례 요한이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회를 하면서 이런 거를 경험해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사실 여러분 평생을 똑같이 한다는 똑같이 뜨겁게 뜨겁게 한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저는요 어떨 때는 냉온 아주 차가운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얼굴만 표시 안 내요. 하지만 표시 다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막 난리치는데 이 속에서는 요동이 쳐요. 그러는데 중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될 때 아무리 하나님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면은 근데 토요일 날 설교가 준비 안 되면 엉뚱하게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았는데 한 30분 만에 설교가 다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근데요 신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설교를 듣다가 병도 치유된 사람이 있었고요. 설교를 듣다가 귀신이 나간 그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12제자에게 주셨다고. 어떤 사람에게? 12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치유하는 것이다. 60만이 아니라 10년까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차가운 냉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뜨겁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요. 주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자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없어요, 이적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33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모른대요. 세례 요한이.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네가 너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데도 순종 안 하면은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네가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란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요. 세례가 뭐냐면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받았는데 다 죽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왜 이렇게 내가 말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한탄에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같이 죽으면서 매일같이 내가 주일을 한다고 주님의 양을 여러분들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시험도 들고 어떨 때 보면 화도 나고 어떨 때 보면 감사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나도. 내가 덜 죽은 거예요. 지금. 더 죽어야 되는데. 예. 아마 예언하기로는 제가 예언할게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그때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냉탕 온탕 왔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만약 실수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아직 조금 덜 죽었네 하고 그냥 이해를 해야지 하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라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은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덜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자,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베풀죠? 세례를 베풀죠? 세례 베풀면 곧바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세례는 죽는 거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걸 바라봤어요. 화려한 걸 바라봤어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세례를 베푸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죠?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본 게 죽었어요. 내가 의지한 것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왜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그 다음에 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겠냐 말이에요. 목회자니까요. 선지자니까요. 나시린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이 교회가 성령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가 성령 충만이 돼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과 도박으로 찌들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나가기 처음에 별로 교회 나가더니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긴가 혹시나 해서 걱정을 했어요. 같이 모시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원체 도박에 젖어 있고 술에 알코올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주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놓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예배 갈 때 우리 같이 예배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가기 힘들 때도 약속이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예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나갑시다. 예배 나가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을 쫓아다니고 한 1년 정도 딱 다니더니만은 이제 그분 혼자서 예배 나가고 그분 혼자서 성수 주일하고 그분 혼자서 이제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정말 달라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돼주세요. 특별한 교회가 돼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까지 성령의 불꽃을 옮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세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 단어를 이야기해 줄게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화살표 쪼개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또 우리 가운데 왔는데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빛이 자기 빛으로 왔는데 빛을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통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체에 발광하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빛이 자체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령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빛을 내려고 해야 나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빛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삶으로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고 성도에게 전달되고 가정에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살린다는 것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유통시키고 그 빛을 유통시켰던 사람. 이란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학생이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라 라힘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머리가 나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친구들에게 맨날 놀림당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놀림당해요. 따돌림당해요. 근데 여기에 그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알리 모하마디안, 이름도 참 좀 부르기가 힘든데 알리라고 할게요. 알리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 이 아이가 너무 몸도 아픈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계속해서 우울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위로할까 생각을 하다가 국립 끝에 어느 날 선생님도 자기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와 나는 동참하기로 했다. 저희 아이가 지고 있는 질문과 나는 동참하기로 했단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저 아이와 나는 틀릴 게 없어. 똑같아. 저 아이는 육신이 아프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잘라서 저희 아이와 짐을 나누고 싶어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가 또 등교를 했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왔어요. 다 밀어버리고 왔어요. 또 어떤 아이를 보니까 다른 아이가 나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 아이와 고통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이란의 문교부에서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 SNS에도 올렸나 보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교부 거기에서 정부에서 그 아이의 모든 병 치료를 끝날 때까지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세례 요한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였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